자, 오늘부터 계속 우리 아버지 남성 시리즈를 합니다. 남자에 다 포함된 것입니다. 물론 여자들도 여기에 한 17%에서 많은 사람이 포함되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남자 특징을 잘 이해하시면 여러분이 도움이 됩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남자를 이해해야 되거든요. 그래 직장생활도 이해해야 되거든요. 경쟁사회에서 살아가는 야곱, 경쟁사회 속에 살아가는 남편들, 다른 말로 하면 경쟁사에 살아가는 아들들, 경쟁사에 살아가는 우리 아빠들 모습을 이해해야 되거든요. 물론 이 짧은 시간에 다 이해는 안 됩니다만은, 물론 집에 가서 몇 번이나 듣고 또 모르는 단어는 찾고 그래 해서 여러분이 삶에서 설교가 적용되어질 줄 믿습니다. 특히 나눔 시간에 알아들은 사람과 못 알아들은 쫙 나눠질 것인데, 알아듣지 못 알아들은 사람은 알아들은 사람에게 요약을 해달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 되니까 괜히 아는 체 안 해도 되고요. 모른다 하면 됩니다. 훨씬 그게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제일 먼저 성경 한 구절을 찾아 읽어보면 쉽습니다. 47장 9절입니다. 47장 9절. 같이 먼저 읽겠습니다. 앞에는 나와 있으니까 찾아도 되고요.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나그네시 세월이 130년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지금 무슨 말이냐니까 야곱이 자기가 아들 요셉이가 죽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국무총리가 돼가지고 수리를 보내가지고 타고 바로 앞에 갔어요. 바로왕 앞에. 그리고 바로왕이 묻습니다. 내 나이가 몇이뇨? 그래 물으니까 하는 말이 내가 130년 됐는데 어떤 세월을 살았다고요?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야곱의 삶이 어땠다는 거예요? 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험한 사회가 왜 험했을까? 어떻게 험했을까? 무엇 때문에 험했을까? 그런 걸 각도해서 오늘 쭉 이렇게 야곱을 바로 쭉 오늘 다 보려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오늘 같은 설교를 하려고 그러면 이 창세기를 수십 번, 수백 번을 읽어야 이런 것들이 보이지고 느껴지는데, 내 생각에는 다음에 시간 내서 야곱이라는 시리즈로 또 이렇게 하겠습니다만은, 제가 야곱을 읽다가 깨진 사람이기 때문에 좀 도움이 된다 싶어요. 그런데 할 말이 엄청 많다. 어제도 막 줄이고 왔는데 시간 마치 끝내야 될 건데, 첫 번째가 따라합시다. 형제가 아닌 경쟁 상대.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야곱은 쌍둥이죠. 예? 제 조카 중에 쌍둥이가 있거든요. 딸내미 둘이 있는데, 지금 시집 가서 다 석사가 되고 다들 잘 되고 살아가지만, 그 당시 어릴 때 제가 볼 때에 어느 날 엄마가 없는 날 내가 자기 둘이 유치부 때 싸움하는 걸 봤어요. 근데 이게 뭐냐니까, 엄마가 있을 때는 언니라 불러라 그래요. 언니라 불러. 이제 엄마가 없으면 야 이래 하는 거야. 그래요. 왜 언니를 안 하노? 이래 물으니까 이 하는 말이, 내가 니보다 내가 하루로 너게 태어나, 일찍 너게 태어났나? 몇 초, 몇 분 태어났는데 저랑 그거 언니라고 그러노? 그런데 언니란 말이에요. 엄마가 언니를 해라 했잖아. 그래 하는 말이에요. 엄마 없을 때는 언니 아니야. 근데 지금도 머리가 확 남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도요, 에서보다요, 몇 초, 몇 분 후에 태어나서 그러고. 그런데 평생 뭡니까? 형제 간의 사이가 좋은 게 아니라 경쟁 상대라 태어나, 경쟁 상대. 이 야곱 이야기는 창세기 25장부터 50장까지요, 무려 26장을 적어난, 이렇게 많이 적힌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만큼 야곱을 많이 다루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역기능, 다음 주에는 역기능을 할 것입니다. 남성사에서. 그 다음에 역기능의 르우벤, 오늘 큰 아들, 야곱의 큰 아들 르우벤을 다룰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성인 아이를 다루고 이렇게 쭉쭉 다루 나갈 테니까, 혹시 자상 책 같은 보면 역기능이라든지 성인 아이 그 공부에 다 들어있으니까 한번 읽어오시면 훨씬 안 되면 요 핸드폰에다가
구걸이는 들어가지고 랩에다가 성인 아이 역기능 특징을 적어놓으면 쫙 나오니까 한번 보고 오시면 엄청 한 번 더 엄청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이래 해본들 몇 명 하겠건만은 하는데 요리 읽어보고 공부해오는 사람은 재미있게 쓸 것이고 안 온 사람은 그냥 막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막 어저께나 오늘이나 10년이나 똑같아지는 거죠 뭐.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별 변화가 없는 거죠 뭐. 그러나 이렇게 따라올 때에 자랄 때에 여러분 속에 생명이 영이 바뀌고 변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언제부터 경쟁했냐 보면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경쟁해요. 태어날 때부터. 지금 보면 네 태중에 오늘 25장 보세요. 25장이 아브라함이 두 아들 이삭이 태어나는 장면이고 26장이 이삭이 구랄로 가는 장면이고 27장이 태어나는 이런 쭉 이야기 중에서 22장 보세요. 25장 22절 25장 22절요. 찾았습니까? 여러분 안 찾았다면 이 방송 딱 띄우니까 시작.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러분 뱃속에부터 진앙이 안 지르고 싸웠대. 그리고 야곱이라는 뜻이 뭡니까? 이건 나오죠. 26절 보죠. 26절에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세상이 태어날 때부터 발꿈치 잡았대. 희한하더만 어쨌든 간에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셨으니 리브가가 아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이더라. 여러분 그래가지고 평생토록 이렇게 자라가지고 25장 33절 보면요. 잘 자라가지고 33절 시작. 장자의 명분을 파고 삽니다. 어떻게? 32절에 보면 팥죽 한 그릇으로. 여러분 형제지간에 이때가 나이가 뭐 얼마인지 모르지만은 팥죽 한 그릇 공짜로 못 주고 돈 주고 사고 파는 그런 관계 경쟁사로 태어나 자랐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평생을 이렇게 살다 보니 왜 이렇게 되냐면 다음 주 상세히 하겠습니다만은 왜 이런 경쟁사에 뛰어되냐면 아버지, 엄마의 잘못이거든요. 아버지가, 야곱의 아버지가 누구죠? 몰라도 안 대주세요. 이삭이죠. 이삭이 아들 쌍둥이 둘 합니까? 에사와 야곱입니까? 아버지는 누구를 좋아했어요? 외향적이고 힘있고 잘 뛰다니고 사냥 잘하고 능력 있는 누구를 잘했다고요? 에서를 좋아했어요. 그 야곱 리브가는 누구 좋아합니까? 좀 내향적이고 내성적이고 좀 꼼꼼하고 온순한 누구를 좋아했다고요? 야곱을 좋아한 거예요.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누구를 에서가 더 잘나게 보이는 거야. 야곱 볼 때는. 왜? 사나이 잡잖아요. 옛날에는 경쟁 사이에 힘 있는 사이에 사냥 잘하고 이런 사이인데 자기는 그것도 못하고 팥죽이나 쓰는 분이 되시니까 연예인 봐도 기가 죽고 기가 안 죽고 지금. 그래서 늘 형님을 경쟁 상대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축복을 가로채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더 뒤에 보면 장자 병부 샀다고 양털 갖다 붙여가지고 아버지한테 축복을 가로채가지고 형님으로부터 가로채가지고 자기 복을 받는 복도 경쟁으로 받는 거야.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자기 체면을 모르면요 지금 이래 살아갑니다. 내면의 사이가 다 경쟁이라 마음이 안정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이 동생이 보십시오. 축복을 다 받아가 보면 형님 안 받겠습니까? 힘도 세고 더 잘하는데 죽이 나겠죠. 그래서 며칠간만 떨어져 있으라고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 보냈죠. 그러니까 외삼촌 집에 가가지고 또 뭐합니까? 이제 부인 둘이 또 만나가지고 저 부인들이 또 뭐합니까? 또 경쟁하냐면 아들 낳게 경쟁한다 아닙니까? 법적으로 뭐가 문제였습니까? 언니 내 아가 먼저 법적 분이 되지만은 야곱은 누구를 더 좋아했습니까? 왜 라헬을 좋아하는지 압니까? 27장 19절을 보면
탁 보자마자 입을 맞추고 웁니다. 도망가가지고. 왜냐하면 자기 엄마 리베카를 너무 많이 닮았거든요. 그러니까 엄마를 본 여민으로 그냥 사나이가 이방나자가 세상 보고 울어본다니까요. 왜? 딱 보니까 알잖아요, 형제간에. 어제도 우리 김일용 집사님 장례식 갔더만은 형님이 있더라고. 내가 형님 하면 이랑 똑같은 악수 한번 했다니까요. 그만 똑같이 닮은 거예요. 엄마랑 그대로 딸이 닮아. 예삼촌. 그래서 리베카를 본 것 같으니까 안 울었단 말이지. 그래서 뭐 아들 낳기 경쟁해가지고 난리 안 났습니까? 나중에 보면 라헬이 아들을 못 낳자 30장 1절에 보면 나를 죽이라. 내 자살하겠다 이런 말 한답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더 재밌는 것이 두 번째 부인 라헬이 이제 못 나니까 자기 종 비라를 낳아가지고 아기를 낳았대요. 그때 라헬이 반응이 뭐랍니까? 30장 8절요. 30장 8절입니다. 38절 봅시다. 30장 8절 시작. 내가 이제 출산의 운축을 보고 그가 실바를 30장 8절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마다 이겼다 하고 그 이름 뭐랍니까? 납달리래. 그래요. 계속요. 형과 싸우고 경쟁살이고 이 사이 이 집 가문은 전부 다 경쟁 가문이래. 여러분 지금도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식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칭찬과 편애가 이를 만들어냅니다. 특히 혼자 하나 키우는 더 골치 아프죠. 네, 그래서 보통 숫자가 2명 이상 낳으라는 이유가 혼자 낳으면 뭘 하지도 못합니다. 혼자 낳아가지고 잘된 사람 별로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2-3명은 낳아야 사회가 된다고요. 지금 우리 사회도요, 협력 사회가 아니고 경쟁 사회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학교 가서 친구가 한 게 아니라 중학교, 고등학교부터 경쟁, 내신 경쟁이라. 그래서 좋은 대학을 가르다 못 가르냐. 1등 하나는 못 내냐. 경쟁 사회. 직장은 서로 협력 사회입니까? 부서의 경쟁 사회. 우리 청년들도 오늘도 유서에 간증했습니다만은 웃기는 것이 다 저때 또래들이 참 청년들이 그때 청년 보고 400명 출석했거든요. 그때 동시에 400명이 하고 동시에 또 몇 년 상간에 결혼 다 했어요. 동시에 결혼해서 동시에 그래 한 학년에 애가 30명이 태어났다고 한 학년. 보니까 그것도 경쟁이라. 결혼한 것도 경쟁, 애 낳는 것도 경쟁. 좀 더 보세요. 우리 자녀가 어느 고등학교 갔느냐, 어느 대학 갔느냐, 그가 또 잘하고 경쟁합니다. 또 끝나고 나면요, 우리 자식이 또 어느 직장 갔느냐, 삼성 갔느냐, 현대가 또 경쟁하면 또 싸움합니다. 또 교회 오도요, 누구는 방언을 받고 방언 안 받고 경쟁합니다. 해가지고 지금요, 이쯤 되면요, 아파트 평수로 경쟁합니다. 어떤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자동차 CC, 2000cc잖아, 삼성 CC냐, 니 티코냐, 프라이드냐, 막 카렌스냐, 뭐냐, 이렇게 비교한다, 이렇게 차가지고. 하도 안 되면요, 잘생긴다, 뭔생, 키가 크니 작니를 비교한다니까. 그것도 안 되면요, 명품백이니, 불백이니, 무슨 백하고 비교하고. 그것도 안 되면 피부가 탄탄해, 안 탄탄해. 그걸 경쟁한다, 세상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편안이라는 것은, 안정감이라는 것은 그 천국을 못 누리는 거예요. 예수 헛방 되는 게 참 많아요. 그래서 아버지를 왜 이렇게 비교했습니까? 아브라함이 늦둥이를 낳았답니까? 100세 이상 낳았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이래 했겠습니까? 먼저 난 이스마엘은 저리 가라. 니는 아니다. 이거 날라리라 완전히. 그런 속에서 여러분 경쟁 사회에서 경쟁이 이 안에 외삼촌 라멜 나중에 보면 외삼촌 라반에 자녀도 있을 거 아닙니까? 20년 동안 살면서 재산 다 모았잖아요. 그 야반의 형제간데 눈치 같이 사촌끼리 사촌 아닙니까? 그러면 경쟁이 안 됐을까? 지팡이 하나 들고 와가지고 20년 만에 나가면서 부인 4명에다가 애 13명에다가 재산 이러고 사업가가 대기업 대가 나가는데 이런 기분 좋겠죠? 자, 이해가 안 되는 모양입니까?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25장, 50장 하면 이거 다 이해가 될 거예요. 현대사회도 그러한 경쟁사회 속에서 지금도요, 교회 나와도 이 복음을 모르면요, 눈치 보고 비교하고 괜히 차 타고, 차 뭡니까? 빨간 봉도 이 사람들로 쏘고, 누구 탔노, 저 차 누구 탔노, 무슨 차고. 그 자체가 뭡니까? 아니까지 속에 복음보다는 뭐가? 세상이 끝으로 경쟁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하나님 만남으로써 이 경쟁에서 자유로워지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도 잘 안 되더라고. 설교는 일하지 마. 이렇게 속에서 꿈틀 올라오는데 이게 재성이거든요. 사춘기 여러분 맡고 있는 청 둘이 앉아있는데 재성이 뭔지 아니? 부모님 말대로 듣기 싫은 그 사춘기 다 알겠지? 네 맘대로 하고 싶다. 그게 재성이다. 저거라 빨리 별별 다섯 개라. 시험이 나온다 꼭 그거. 그런데 이 경쟁사회가 큰 두 번째로요. 다음 세대까지 이어진다 경쟁이에요. 부모만 그러면 참 좋을 것인데 이 불안이요 이어지고 이 경쟁이 다 이어지거든요. 이거를 사람들 모릅니다. 이것들이 다음 세대가 말하는 가계도 보혜에 있었는 가계도 이론을 공부를 해보면 그대로 무중이 뭐냐니까 레아의 큰 아들이 로벤이거든. 로벤 있잖아요. 밖에 나가서 일하다가 합판체를 가져옵니다. 합판체가 뭐냐면 부부 성관계를 원활하고 재미있게 하는 흥분제입니다. 그걸 가져오니까 라헬이 뭐합니까? 그걸 탈락을 합니다. 왜요? 아들조차도 그 아들 낳기 경쟁 이축에 끼어들고 이용되어지는 이 신세가 되어버는 거예요. 여러분, 뺏고 빼앗기는 레슬링, 씨름 선수처럼 봐요. 세상에 형제지간에 팥죽 한 그릇도 공짜로 못 받고 못 주고 이런 경쟁상에서 또 나중에는요 축복받기 위하여 고기 잡는다고 털 붙여가지고 쏘기는 그 부모님들의 경쟁 속에서 자녀들도 나와가지고 12이 해야지만 얼마나 경쟁이 세였으면 요셉을 팔아먹었다니까요. 요셉이 어디 가십니까? 팔려간 거예요. 팔려가지고 웅덩이 죽이려 하다가. 그래서 여러분 야곱도 뭡니까? 그래가지고 이 형님들 속에 에사한테 거짓말 해가지고 도망가 갔다가 하단에서 사닥다리 주님 만나잖아요. 만나고 하면 까먹보는데 그렇게 했는데 오늘 읽었던 본문은 다시 20년 동안에 부인 4명, 아들 12이, 딸 하나, 디나까지. 그래갖고 엄청난 좌수성가가 돼서 사가가 돼가지고 돌아오는데 야복강, 그 너무 베델이거든요. 야복강을 다시들 다 건네놓고 자기 남아있어. 왜? 형님이 노관자 안 풀려서 묻자고 싶어가지고 뇌물 보내놓고 거기서 뭡니까? 하나님과 싸워 그리워하는 끝까지 보지 않고 물고 늘어지는 거라. 그 나중에 날이 신뢰하니까 안 되니까 안 나는다니까 환도뼈를 때려치니까 다리가 저렇게 되는 거죠. 오늘 읽었던 내용입니다. 이제 이 이후로 이제 손 나고 환도뼈가 이제 내려앉았으니까 도망을 가요 이제 못 가요. 그때서 이제 경쟁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왜? 내 신세가 이제 끝난 시대. 이게 바로 번일. 하나님 얼굴을 하나님 만났단 말이에요. 이제부터 완전히 지금부터 다른 세월을 삽니다. 기독교는 이런 게 기독교이거든요. 교회 온다고 기독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와서 이런 번뇌를 만나야만이 가치관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고 자세가 바뀌는 거예요. 근데 교회 와서 안 바뀌고 그대로 형태만 바뀝니다. 욕심은 그대로 있고요. 가치관, 옛날 세상 가치관 그대로 있고 경쟁심은 그대로 있고 자식을 기도해가지고 막 더 훌륭하시게 만들어야 되고 전부 그렇게 하고 돈을 기도해가지고 막 더 부자가 돼야 되고 막 다 그렇게 바뀌지. 진짜 번뇌를 하나님을 물론 번뇌하고 밑에 사람은 번뇌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 내면이 쫙 바뀌어서 이 경쟁심에서 자유로워지는 평강, 편안. 하나님이 나를 먹이고 입히고 재운다는 이 편안 속에서 살아가는 이 거짓의 가면을 옷을 벗는 이 놀라운 세계를 맛보지 못하는 것은 정말 불쌍한데 그래서 한국교회는 그건 위험하다. 왜? 이런 것들이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끝나뺐다는 거예요. 부모님도 잘 못 날 뿐더러 자식들이 안 이어지는 거예요. 지금 부모도 그런 경험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처음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야곱의 내면 세계에 더 이상 경쟁 사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회에 따라 흘러가는 거. 오늘 봅시다. 33장 10절입니다. 33장 10절요. 33장 10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니 형님도 봐요. 이 경쟁사에 살아왔던 이 야곱의 에사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뭐입니까? 화해가 되고 용서가 일어나고. 그래서 33장 4절 보세요. 33장 4절. 33장 4절요. 33장 4절입니다. 시작. 에스가 달려와서 그를 맞아 안고 몸을 서로 운이라. 이렇게 회복되고 싶습니까? 적으십시오. 여기는 안 되는데 적으십시오. 첫 번째, 감정을 풀어놔야 돼요. 두 번째, 울음이 있어야 되고 웃음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가요, 마음이 풀어야 돼요. 마음. 네 번째가요, 정서가 회복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요, 그래서 관계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 내면 회복되는 겁니다. 요거를 자아상이라 하는 거예요. 아버지, 형 에서를 또 아버지는 사랑했대요. 나는 안 사랑했대요. 이 말이 뭡니까? 그 속 마음을 들어가 보면 어릴 때 나도 형님처럼 아버지로부터 사랑받고 싶다는 거야. 좀 제발 부인이라도 적용해가지고 맞춰줘 보세요. 남자들이 잘 못하거든. 둔해가지고 잘 못하거든. 이거 남자들 거의 못하더라고. 남자들이. 여자들이 좀 들어가지고 맞춰줘 보세요. 좀 집에 가서 알아들으시 쉬우니까. 어릴 때 이 남자가 아버지부터 에서처럼 사랑받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사랑을 안 줬단 말이야. 그럼 평생 뭡니까? 아버지로부터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었는데, 그러면 자기를 사랑해주고 인정하는 거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여러분을 만난 거예요. 저 부인이 죽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죽고 싶어서 직장에 충성하고요. 그런 친구를 따라가고요. 그런 선배를 따라간다고 말해요. 그 선배, 부인이 아무리 잡아도 안 됩니다. 왜? 부인이 그걸 못 주다는 걸 빨리 깨달았거든, 이제. 부인이 그걸 줍니까? 부인이 공주인데 성교를 가는 판국에. 남자 힘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축복은 어릴 때에 이 주는 게 축복인데, 이걸 애기 엄마들이 모르는 거예요, 지금도. 애기 엄마들이 이부증을 잘 되는데, 그걸 이거를 쥐어야 될 판국에 아빠, 엄마들이 지금도 하나도 모르고 경쟁사에 아빠가 살아가고 있는 거라. 자기가 회사에서 경쟁 이기되는 데가 애기를 낳아놓고도 애기 일을 못 주니까 똑같이 역사가 반복되는 거 잘못되게. 내 사랑을 형님이 가로챘다 이거예요. 내 사랑을 애써 가갔다는 거예요. 그럼 나도 그럼 애써처럼 뭐처럼 힘이 세야 되겠대. 안 되는 겁니까? 거짓말을 해서라도 가르치는 거예요. 따라서 페르조나, 가면을 쓰는 거예요. 가면. 나도 능력이 있대. 나도 돈 잘 번대. 이런 가면을 쓰게 만드는 거예요. 누가? 부모는 인지 모르고 했죠. 야곱이 알고 그래서 그럽니까? 자기도 모르고 그러세요. 너무 좋으니까. 그 야곱이 왜 그러십니까? 아버지 이삭부터 그랬으니까. 이삭은 왜 그러십니까? 아브라함도 그렇게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래 바로 이런 것들이 복을 받아들임으로 마음으로 내가 회복되는 것이 가문이 살아가는 비결인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아까 간증인 것처럼 내 개인이 회복되면요, 가정이 회복된다. 할렐루야. 나중에 가문이 회복되면 가문이 이제 명품 가문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진정한 의미에서 이 축복은 아버지로부터 받지 못한 그 축복이 이제 하나님으로 받는 게거든요. 진짜 아버지는 하나님이거든요. 내 삶에서 진짜 인정. 하나님 뭐였습니까? 부자가 돼 인정했습니까? 안 그래요. 오히려 가면을 벗김으로 하나님을 진짜 만나는 게거든요.
비록 지금은 하나님을 번외일 아침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환도가 부러져서 걸음을 쩔뚝쩔뚝거리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형 에서가 이제는요 경쟁대사가 아니라 이제 형제지간이 되는 거야. 우리 걸음이 되는 거야. 20년 만에 만났던 걸음이 되고 그래서 서로 어긋맞고 아는 거야. 오늘도 이러한 내면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원하는 게 우리 교인들이 이거거든요. 큰 교회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들이 이런 내면의 세계를 맛보는 거예요. 이런 성도가 만들어지는 기거든요. 지금도 많은 아빠들이, 많은 남편들이요, 많은 큰 아들들이요, 이런 경쟁사에서 이런 자기를 인정해주는 칭찬, 자기를 있는 그대로 봐주는, 인정해주는 칭찬과 경념해주면 목숨을 바치는 거예요. 근데 부인이 그거 안 해준다 이거예요. 아버지가 안 해주더라는 거예요. 저도 우리 아버지가 아무도 안 해줬어요. 근데 아버지가 한테 내가 사랑한다 소리 한 번 들어본 적이 없어요. 지기만 만들어줬지. 여러분, 우리 스스로 이런데 이게 안 되니까. 그리고 야고보 뭐 했습니까? 스스로 형님처럼 안 된다면 그러면 형님을 미워하겠죠. 경쟁사는 안 됩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를 자책합니다.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지? 아버지는 왜 날 둘째 태어났노? 난 첫째 태어났을 것인데 자기 자책하는 거예요. 박수 3번요. 시작. 지금 이거 알아들어야 이런 가정이 풀립니다. 이거 못 알아들으면 집에 가서 똑같은 시어머니 또 하고 또 어머니하고 관계 안 좋지. 그래 한단 말이에요.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도 되는 거죠. 교회 나오기 안타깝다는 거예요. 상담해 보면 하나도 못 알아들으니 표가 나거든요. 알아들어도 쭉쭉 연결되지면 다 이해될 것인데 여전히 관계 왜입니까? 잔소리하면 안 되고. 그래서 여러분 이 야곱은요 번뇌를 하나님 만나기 전에 뭐인 겁니까? 자수성가한 거 아닙니까? 우리말로 치면 뭐예요? 자수성가가 뭡니까? 하나님 없이 너 혼자 잘 먹고 살 수 있다는 거야. 그 경쟁심 밑에 저번에 깔려있는 마음은 뭡니까? 노력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로 경쟁심 속에서 그 속에서 성품이 형성되거든. 자라가면서 야곱의 성품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부모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고 싶으면 안 되니까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한 게 거짓말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가 뭡니까? 얼마나 라반의 집에 가서 여삼촌 가서 재산을 불러 모으는지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불러 모으잖아요. 그럼 자기 뭡니까? 이제 성공했다. 그래서 금유환장해가지고 어디 갑니까? 또 고향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봐요. 혈혈단신 20년 전에 형님한테 속이고 지팡이 하나 들고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돌 배워주고 주님 만나서 내가 주님 만났으니까 12조 내고 이렇게 성공했는데 싹 다 까먹고 20년 동안 봐요. 자기 힘으로도 부자 됩니다, 여러분. 자기 힘으로도 뭡니까? 사수성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이게 기독교가 아니라고요. 자수성가하는 거를 설교하는 건 기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교회 안에 들마다 다 할 수 있는 거단 말이에요. 성공하는 거 기도에서 성공하는 게 안 해도 다른 성공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건 기독교가 아니단 말이에요. 이런 내면을 깨고 이런 자유를 주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이 말을 못 알아듣고 교회에서는 오면 봉사하고 밥하라고 치아프 청소하고 말아필이 너무 답답하긴 그래요. 봉사 이전에 이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시키기 위해서 봉사를 하는 거예요. 바로 예를 들게요. 바로 우리 어제 금요일날 저녁에 차차라는 별명 가진 사님이 아기를 넣고 단장 인도를 했어요. 자, 옛날 아가씨 때는 기도도 많이 하고 하니까 찬양 끓이고 잘했는데 아기 낳고 키우다 보니까 기도 시간이 부족하겠고 하나님 관계 그러니까 이 끌어당기는 게 옛날보다 약하더라고. 그런데 제가 생각이 있는 거예요. 아, 아기 키우면서 보통 사람이 씨를
퍼집부입니다. 그러면요. 애기 키우면 퍼집부인데. 그래도 차차는 그 앞에 서서 봉사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준비하기 때문에 깨어있는 거예요. 이걸 해라고 시키는 것인데 그거는 못 알아듣고 일만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봉사하는 목적은 그게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을 깨있게 만드는 게 목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우선순위가 바뀌게 만드는 거예요. 저도 밭들어 채우고 숫자 모으는 이런 목적 안 하죠. 저도 방법을 읽거든요. 그래 하면 금방 되죠. 지금 저 소그룹 하는 목적을 못 알아듣는 거죠. 오늘 이 설교하는 목적이 뭐냐? 경쟁사를 만들어 보면 교회 빨리 부르면 되죠. 오늘 본질이 알려드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직위를 추구하는 거죠. 저 자신도 이런 시들이 있었다고요. 10대부터 한번 교회도 개척해가지고 막 경쟁하면서 건축하면서 막 부주해가지고 나도 부정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 왜? 내가 이래 봤으니까 내가 아는 거야. 이런 사람 특징이 뭐냐니까 대인관계에서도 피상적이고 성공의 사다리를 올라가다 보니 내면적으로 바빠요. 남에게 여유있게 대할 힘이 없어요. 그래서 외부적인 성취와 업적을 위하여 내 정체성을 어디 두느냐면 성공에 돋보고 성공해서 뭐 내 정체성이 성공한 거라. 남을 한 사람 한 사람 배리게 그렇게 못 만들어가는 거예요. 부모조차 경쟁심이 있으면요 자식이 성적이 나쁘면 마음에 안 드는 거라. 좋게 성공해야 내 자식이 이제 공부 못하는 게 지금 등신 같은 게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 사랑이 가겠습니까? 마법소리 그런데. 그런데 야곱이 이제 버니엘에서 이게 다 깨어지는 거예요. 보십시오. 그 많은 재산 다 넘어가고 하나님 찌르하고 한도법 나르고 안다니 자기 힘으로 도망 길도 없고 형님 오면 고손에 잡혀줄 것 같아. 그때 하나님 만나고 보니까 내가 20년 동안 평생을 경쟁심으로 살았네. 하나님 없이 너 혼자 내 노력, 여기 재성이라 그런 거예요. 여기 재성이요. 노력으로 살았나라고 깨지는 거예요. 이제. 저는 함께하는 교회에 이 복음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야곱은요, 따라다. 참 자기. 트루 셀프라고 그러는데, 참 자기를 만나야 돼, 참 자기를. 참 자기를 만나야 되고, 참 자기가 자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경쟁 사이에 쏘고 있는 여러분 남편들이 보입니까? 아내 동지 여러분. 이 남편들이 지금 경쟁 사이에 살아가는 남편의 심리가 보여만이 여러분 남편을 잡았고 가정에 들어 안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은 경우는 부인들이 더 경쟁 사이로 자식을 내몰고요. 남편을 내몰입니다. 그 남편이 어디서 안정을 얻겠습니까? 오늘도 알아듣고 내 마음속에 적용되는 은혜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야곱은요 경쟁에서 이제 탁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경쟁에서만 자유져도요 얼마나 참 자유로운지 모릅니다. 제가 이 교회를 짓고 이 교회를 지을 때도 이 본당이 다 넓히면 여기 3,500석 들어갑니다. 이 다 본당은 넘어. 우리 본석에 1,000석 넣어놨거든요. 그래가 내가 그를 결단하고 내려놓으면 하나님 내가 수적 부흥을 내려놓겠습니다. 그 하나 탁 내려놓은 순간요 자유가 확 해지는 거예요. 옆에 저 땅을 사라고 들어왔을 때 한편은 막 사오시는 마음이 들죠. 왜? 교인들이 차를 못해서 사십니까? 그러나 하나님 내 욕심을 내려놓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탁 내려놓은 순간 자유가 확 밀려오는 거예요. 재정이나 압박이나 자유 부르시 부르. 여러분도 모르겠죠. 남자들 이런 사역이 있습니다. 스스로 모르게만 이게 오토매틱으로 비교하고요, 경쟁하고요, 재고, 성취하고, 갈취하고, 뭐고, 뭐 이게 인식도 못하지 많을 거예요. 인식도 못하지 많을 거예요. 그게 다 기초 깜빡 살아가는데요. 그 속에 김혜라의 말이 들어있습니까? 그 속에 선배님들은 뭐 좀 쉬라 말 들어오겠습니까?
하나도 안 들립니다. 야곱이 똑같이 20년 동안 안 들리는 거예요. 이런 신앙이 안 들립니다, 설교가. 그런데 주일 이야기했잖아요. 예배 시간 오고 또 빨리 오란 말이에요. 한 20분, 30분 오고 조용하게 기다려봐라. 오늘 무슨 말씀할 것인지. 본문도 읽어보고, 기도도 하고. 그래가 듣는 사람하고요. 흘러볼 때 뛰어가고 10분 만에 앉아 듣는 거 될까요? 저는 그래서 늦게 오는 사람 보면 막 속으로 뭘 늘 넣는 사람은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바뀌지. 수시나. 왜? 여전히 경쟁이거든. 하나님, 그러면 얼마나 경쟁이냐면, 나를 위해서요, 하나님도 속입니다. 야곱, 왜냐면, 어떻게 빨리 고기를 잡았냐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게 만나해 줬다면서. 이 애고가 안 자라면요, 하나님 거짓말을요, 멍청합니다. 요즘은요, 자기를 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무슨 병도 있잖아요, 완전히.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그래서 세 번째, 따라합시다. 껍질 인생 야곱. 알맹이가 없어요. 지금까지, 버니엘 사건 전까지는 처음 껍질 인생이에요. 사람도요, 형제 봐요. 에서조차도 영해 먹고, 하나님조차 영해 먹는 사람이 무슨 속이 있겠습니까? 지금 부모님 보면요, 상담해 보면요, 자식조차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식조차 자기 이름을 드러내주는 하나의 백그라운드라. 그런데 자기 이름을 높여주는 건데, 백그라운드가 자기 이름을 못 높여주는, 오히려 자기 이름을 실추시키니까 용납되겠습니까? 얘는 그래도 의사대, 얘는 판사대, 막 요구하는 거지. 내 애 실력 그것도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내가 드러나고 싶은데, 누가 이혼을 했다. 그걸 들었는다. 죽지요. 숨기기 바빠요. 전부 거짓 인생이에요. 사업 망했다. 못 드러냅니다. 숨깁니다. 전부 숨깁니다. 나가 참 잘을 모르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그렇게 인생을. 그래서 사업 잘하는 척. 그래서 옷도 뭡니까? 가방도 써면 되긴데, 결혼이 명품백 들고 지도 잘 사는 것처럼. 빚은 투성이면서 자가용 외국차 타고 왜? 누구지 보여야 되니까. 전부 거짓 인생 살거나 껍질뿐이. 야곱은요, 안 그러십니까? 태어날 때부터 경쟁의 의식에 자꾸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여 남을 이용하며 필요할 때는 도움을 청했을 때 더 이상 필요 없으면 과감하게 버리는. 그래서 사람조차 이용하고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조차 이용하는 거예요. 순직하게 만났다. 봐, 이 세상 보라고. 세상은요, 쏟고 쏘기는 사이 아닙니까? 서로요. 얼마나. 근데 심리적으로 따라 슈퍼에고. 슈퍼에고라는 것은 내 재성, 본질을 뛰어넘고, 사람은 그래야 되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받고, 부모의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더와 페르소나 같은 거는 내 본질이 뭡니까? 남의 경쟁해서라도 막, 거짓말 해서라도 막, 밟고 이길 수 있고, 이것이 그리고 페르소나, 그림자. 남 보기 무력하겠노? 이런 것들로 같은 인생이 점쳐져 있는 거예요. 이걸 딱 거두고 포기해보세요. 얼마나 자유가 있는지, 얼마나 행복한지요. 그래서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구원을 예수님을 통하여 얻고 나면요, 이때 이게 복음이 되거든요. 이 복음을 어떻게 더 쉽게 설명할까? 이 복음을 어떻게 누리게 할까? 이 복음을 어떻게 알게 할까? 온통 해도, 우리가 10년 내가 올해 10년째인데 강의해도 못 알아듣는 거야.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왜? 이게 점치 있으니 거짓이에요. 누구 노래처럼 거짓의 옷을 벗어야 되는데. 시간 다, 아이고, 마치 시간 다 됐어요. 결론, 이런 말 가지고 몰라요. 첫 번째, 남편 이야기, 뭐요? 뭐 이야기? 아빠 이야기. 누구 이야기? 요각돼서 한번 보라고, 여러분. 오늘 계속 들으면, 그러면요, 여자, 남자가 이해됩니다. 여러분, 사춘기 애들, 부모님 이해 안 되지요? 애들은요, 전부 이 사이거든요. 남들보다 잘 싶은데 안 된단 말, 학교 와서도. 그러니까 뭡니까? 스스로 안 되니까 짜증이 날까, 안 날까?
이때 이야기가 둘이 지금 나죠? 그럼 누구한테 풉니까? 학교에서 못 푸니까 누구한테 풉니까? 집에 와서 만만한 엄마한테 푸는 거야. 아빠한테는 맞으니까 못 풀잖아. 이래가지고 이제 만만한 엄마한테 풀고, 엄마도 안 되면 개새끼한테 풀어가지고 개새끼한테 패부고 막. 니는 주인이 언제 섹시도 안 하냐고 막 개새끼 패고 막. 안 되면 고양이 집에 던지고 고양이 못 시켜. 니는 막 야옹 그게 뭐가 어떠시 나대라고. 그래 푸네. 그것도 안 되니까, 그것도 없으니까 막 컴퓨터가 시켰다. 이러고 막 자판기를 다 부숴버 쏘기 싶으네. 따라 나의 참 자아는, 여러분, 나의 참 자아는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거부가 된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학업을 갖는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럼 하지 마라 말아라. 그 뜻이 아니에요. 내 참 자아는 이걸 내려놓을 때에, 그리고 하나님을 참 만날 때에 참 자아가 만들어지는 거야. 오늘 말로 치면 경쟁을 내려놓을 때, 비교한기를 내려놓을 때, 인정받고 싶다는 걸 내려놓을 때, 칭찬도 마음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을 번뇌를 만나는 거예요. 번뇌를 만나러 번뇌학교 오면 만나지겠죠. 번뇌를.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만남으로 뭐 된다? 해결을 한다. 여러분, 지금 할 말이 다 많은데, 여러분, 야곱은 눈칫밥 먹고 20년 동안 안 살았을까요? 예? 저갓집하고 뭐라 그러는데, 그 바가지 싸움 하면서, 당신 재산 다 누구 우리 집에서 만들어진 거 아이가? 바가지 안 그랬을까요, 부인들이? 그랬을 거라고. 당신 올 때 지세금도 안 들고 가지고, 지팡이 들고 가지고, 내가 다 해줬는데 당신이 뭐 했냐고. 이런, 또 그러면 10번이나 뭡니까? 라반에부터 재산의 월급을 변경했을 때 마음이 안 상했을까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봐요. 7년을 술과 지적해가지고 레아와 라헬을 결혼했는데 눈뜨머리 그다지 레아라. 얼마나 자기들이 비참하고 허참했을까? 여러분, 이때에 형님한테, 동생한테 축복원을 뺏기고 도망가보고 다 있는 형인 에서의 마음이 이래 됐을까요? 요 사건을 만날 때 뭐요? 내가 어렵고 힘들 때에 오히려 옛날에 내가 했던 것들을 기억하고 뭐요? 그때 만약에 에서 형님이 마음이 이랬더라면 그때 깨달아 돌아왔을 거 아닙니까? 그래 못 깨달아지는 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20년 동안 품고 기다리는 거예요. 사람 같지 않은 짓을 해도. 왜요? 하나님 택한 백성이. 그렇게 라반에게 10번을 속였으면, 그리고 자기도 봐라, 완전히 봐라, 자기도 속였지만은 그대로 당하잖아. 몇 번. 왜? 부인 때문에 당하죠. 라벨 삼촌한테 당하죠. 나중에도 아들한테 당한답니까? 그리고 요셉 죽었다 한답니까? 평생 당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때 주님께로 돌아올 확률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음성이 안 들린다는 거예요. 오히려 상처받아 버리지. 아이고 내가 이랬을 때에 형님 애써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자기도 자기 아들들이 디나 사건 때문에 다 있는 세계민 사람 다 죽일 때에 난리 났었답니까? 그리고 자기도 요셉이 죽었다고 옷 가져왔을 때 피 묻을 때에 당했을 거 아닙니까? 그때 인생이 내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구나. 이게 음성이 들리되는데 내가 경쟁사에 있으면 내 힘으로 노력하고 달려가 이 재성이거든요. 이렇게 살면 안 들린다는 복음이. 오늘도 남편들이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아내라도 깨어 있으면 이 남편을 부모 안을 때에, 이 아들을 부모 안을 때에, 엄마가 되어줄 때에 그 속에서 안겨 우는 것이 남자거든요. 더 시간이 넘어가 있어서 못하겠습니다. 마지막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을 만남으로 번뇌를 아침을 통함으로 야곱이 깨달은 이거예요. 그럼 우리도 마지막 창세기 33장 10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며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그렇게 경쟁사에 또 형님의 얼굴이 누구 얼굴로? 이렇게 경쟁사회가 아니라 복음을 깨닫고 나면 이렇게 누릴 수 있는 세상, 이렇게 좋은 세상, 그렇게 싫은 교회가 아니라고요.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 그렇게 싫은 목사가 아니고 이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목사로 바뀌는 거예요. 지금도 외국인 근로자들 우리나라 와서 얼마나 부당한 대우를 받습니다. 비근로자들 얼마나 부당했습니다. 이런 것들 사람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위하여 섬기고 싶어요. 지금도 내만 잘 사는 게 아니라 이웃 되돌아보면 엄마 부부간에 안 돼서 애기들, 남편 때문에 결혼한 아내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사람들 돕는 손길, 이런 사람들 찾아가고 싶은 손길들, 앉는 손길, 이게 많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아니면요, 내가 더 모아야 되고 이 바쁘기 때문에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속에 이 번뇌의 아침이 여러분 속에도 여러분까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오늘 우리 힘겨워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 오늘 또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는 부족합니다. 우리 주만 펴.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바라봅니다. 그런 한없는 주님의 은혜 때문에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넘어집니다. 또 경쟁심 때문에 넘어지고, 비교 때문에 넘어지고, 나도 이기고 싶고, 나도 잘나고 싶고, 나도 칭찬 듣고 싶고, 내놓으라고 하고 싶지요. 그래서 죄인인 거예요. 우리 주만 봐 주여. 우리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주여 우린요. 우리 오늘 이렇게 힘겨워하고 살고 있습니다. 주 뜻을 이루며 살기에는 너무 부족하고요. 내 뜻도 못 이루는데. 그런데 이 야곱을 변화시키고 한없는 사랑 때문에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의 사회는 농경 사회고 목축 사회 때문에 남자들만 경쟁 사회였죠. 지금 시대는 여자들도 경쟁 사회입니다. 왜? 시장사회이기 때문에. 이 경쟁이 다 동일한 마음입니다. 여자만 그런 게 아니라 남자만 그런 게, 여자도 이 경쟁 사회, 직장 생활 똑같은 것입니다. 다 같이 주의 삼창하면서 하나님, 이 사회 속에 복음 알게 하여 주옵소서. 참 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림자로 살지 않게 해주시고, 껍질로 살지 않게 해주시고, 세상의 인정과 위로로 살지 않고 주님의 참자로, 주님의 만남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남편을 내가 품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살아가는 경쟁사는 아들을 내가 품게 하여 주시고, 이런 아빠를 이야기하여 주옵소서. 주 3장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거기를
이민에 갔습니다만은 우리 아버지라고 나를 이렇게 키웠노? 우리 아버지라면 공부해 보세요. 이런 거 다 그 한국의 6.25 끝나고 난 후에 허불판 나라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자식을 먹이기 위하여 그 경쟁 뛰어들으면서 여러분은 칭찬 인정해주기 그는 본인이 지금 못 살기 때문에 그 속에 여러분을 낳게 했습니다. 아버지를 다시 보는 눈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남편이 왜 저런다 내 마음도 몰라주고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남편이요, 지금 여러분은 돌볼 형편 마음이 여유가 없어요. 사회에서, 직장에서 잘리는 말이냐, 나오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사회에서요. 남편을 다시 보는 눈들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저런 새끼가 와 저러는 저 아들이, 그래 보지 마시고 그 애는 그대로 힘들어요. 학교 사회에서 왕따 안 당하려고. 교회 나간다 이유만으로 왕따 당하거든요. 그래서 주여, 오늘 주의 보다로 나아갑니다. 어떻게 나가야 할까요? 내 힘이 아니고 내 자격이 아니고 보혈의 은혜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나는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참 자유 있는 거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오늘도 주님을 찬송하면서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고요. 이 전날의 한숨이 변해서 내 노래 되고 내 찬송 되고.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은 멀고 험하지만 내 주는 자비하소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도 내 모자람도 아시고 (20년) 동안 채웁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4000년이 지나도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브라함 하나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늘 보아지. 아멘. 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나 주님만 바라리.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의 야곱 시대보다 더 많은 경쟁사회에 쏟고 더 많은 비교와 더 많은 눈치와 더 많은 모진말과 더 많은 억압 속에 살아가는 젊은이들 속에 현대인들 속에 번뇌의 아침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경쟁사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주시는 안정감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속했다는 소속감을 가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소속되어 같이 누리고 이 땅에 소속되어 같이 즐기고 웃고 하는 술 마시고 그런 소속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속감,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의 소속감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정체성 갖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오늘도 빈손 들고 오지 않고 예물 들고 왔습니다. 바친 손길마다 창조주를 고백하는 11조와 원망과 불변하는 감사의 손길마다 가정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 가정이 힘들면 사회도 힘든 줄 알게 하시고 사회가 힘들면 교회도 제대로 알게 하셔서 공동체의 마음 주셔서 함께 이끌어가고 함께 누려가고 함께 세워가는 공동력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경쟁사회에서 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속에 살아가기 원하는 그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공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멘.